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한 백성들에게 늘 함께함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 위례함으로 나왔사오니 머리 숙여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백성들을 굽어 살피사 우리네 마음의 우상들을 제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세상의 허탄한 신화와 문화의 조력 가운데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쉬이 흔들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목소리로 주의 성전과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를 떠나서 말씀의 은혜로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이 땅 바라보게 하사 세상의 악한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의 전쟁과 테러, 분열과 다툼의 역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종교와 신념의 가치의 다름이 편견과 차별을 낳고 종교적인 증오와 전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세계 열방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포용과 용서의 가치가 세계 열방 가운데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굴곡마다 기도로 이겨내게 하시고 위기 때마다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이 나라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이 다윗과 같이 주의 뜻을 물으며 나라의 방향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이 나라의 울타리가 되어주사 나라의 외교와 안보의 혼란함 속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료 사태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치료를 행하는 자, 치료를 받아야 할 자, 중재와 조정의 자리에 있는 이들이 오로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뜻을 같이 하게 하여 주사 그 어떤 생명도 이 혼란의 시기에 희생양이 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류를 이롭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AI 기술이 사람을 속이고 범죄에 사용되지 않게 막아주시고 차별금지법 안에 독소 조항이 사라지게 하시며 기독교 권학 이름으로 세워진 학들마다 복음의 가치를 전할 수 있는 길이 온전히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미혹된 세상을 분별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총력전도의 날 영혼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오늘 땅의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족속들이 주 앞에 예배하는 그날까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걸음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청받아 주의 전으로 향하는 이들의 걸음에 사단의 방해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한 달 동안 주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한 노력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과 고와 과부를 외면치 말라 하신 말씀대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마음을 모읍니다. 기도하며 마음과 정성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뻐하며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눔과 풍성한 은혜, 복음의 기쁜 소식이 나라의 울타리를 넘어 9개 나라 11개 선교지마다 전하게 되게 하시고 우리네 작은 정성이 더해짐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쁨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트리니티와 기도회 등 각종 영성 훈련을 통하여 주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나 밖에서나 성실한 생활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맡기시는 일마다 일치된 순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풍요한 창조를 이루고 이웃을 주께로 인도하며 받은 은혜를 사랑의 실천으로 이루는 적극적 신앙의 소유자 광림의 5대 전통으로 온전히 서게 하사 남녀 선교회, 실업인 선교회, 교회학교 청년, 청장년, 사랑부, 샤이닝 각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예리한 눈빛으로 시대를 꿰뚫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믿음의 후사들의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게 하여 주옵소서.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의 하나됨과 굳건히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그의 입술을 열 때마다 달고 오묘한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삶의 의미를 잃고 두려움 속에 방황하던 영혼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위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의 전에 첫걸음으로 내딘 영혼들에게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은혜로 여기며 제단을 장식하는 손길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넘치는 은혜로 기뻐하며 헌신하는 이들의 삶에 누르고 채우시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옴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노래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이 모두에게 기쁨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교회와 해외 선교주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병상에서 해외에서 군생활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은 기쁨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네 작은 신음에도 크게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해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한 전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전후 좌우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안 한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아니십니다. 우리 교회 함께 목회하실 전도사님 오셨습니다. 30교구를 담당하실 허용의 전도사님입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오늘은 총력전도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가 전도의 달로 정하고 열심히 전도하신 줄 압니다. 오늘 전도 받아서 오신 분들 중심으로 환영하고요. 전도하시는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도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아직도 기회는 많습니다. 주님 부르실 날까지 우린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에 힘쓰시고 또 전도의 귀한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흥 빛의 숲교회 봉헌 예배가 내일 오후 2시에 저 전라남도 장흥에서 있습니다. 2년 전에 장흥 땅에 교회가 없다는 얘기 듣고 저희가 기도하던 중에 저희 교회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전국 군면 소지지에 감리교회가 없는 군이 장흥군 딱 하나였는데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헌신과 우리의 헌금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집니다. 한 120평 정도 될까요? 2층 건물로 군 안에 군소지지 안에 지어지게 됩니다. 내일 봉헌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 귀한 일에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기 모든 광림의 교우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떤 분은 특별하게 그 교회의 선교에 유용하게 쓰임받고자 봉고차를 헌신하기도 하셨고 또 성물을 헌신하기도 하셨고 교회 의자에 또 냉난방 기구에 헌신하신 분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이름 잘 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시고 아실 테지만 모르는 사람이 기억할 만큼
저희가 적고 또 붙이고 그렇게 해서 내일 봉헌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못 가시는 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하신 분을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예배 안내는 9선교구와 10선교구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단면 27교구의 이상희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한문숙 성도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여러분 모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해 선교회 꼭 빠짐없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말씀 나누며 교제가 있는 속해 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 오랫동안 수고하셨던 우리 설경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만나실 때에 가족들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 강론의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사랑의 먹거리 나눔 운동, 또 사랑의 의류 나눔 운동, 또 이런 운동에 우리가 열심히 참여하셔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공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밖의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만히 보면 무엇인가 목말라하고 또 갈증 가운데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공허함과 목마름,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는 것을 찾아다니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오락이나 그 밖의 성에 집착하여 자신의 공허함과 더불어 갈증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때는 심화되어 중독이라는 것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도 합니다. 육체의 공허함과 더불어 갈증을 느끼고 산다는 것은 영혼에 대한 갈증과 공허가 있다는 것인데, 세상의 것으로 영혼의 갈증과 더불어 공허감을 채우려 하지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하고도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영혼들, 갈증과 공허 가운데 사는 영혼들을 굳이 구분해 본다고 한다면 아마 두 가지의 영혼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공허한 영혼입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쫓아다니고 추구하지만 늘 안식은 누리지 못하며 이것저것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 신기루 같은 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모습, 이 공허한 영혼들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메마른 영혼입니다. 또 다른 갈증을 소유한 사람들의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공허한 영혼을 한 번도 생수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메마른 영혼은 참된 기쁨을 맛본 사람들, 맛본 적이 있는 사람들, 그러나 지금 자신의 삶이 무엇을 잃어버린지 알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재하심을 상실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이게 바로 메마른 영혼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몇 가지로 삶의 유형이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되는 대로, 저 물결이 치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내 인생 맡긴 채 살다가 죽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삶을 저 세상에 맡기면서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유형이 있다고 한다면 알기는 아는데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생각은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말하지 못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불가피하게 끌려가면서 한평생을 사는 사람, 자의의 결단이나 의지보다는 타인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의지에서 그냥 끌려가다가 막연한 적개심 속에서 마음의 평화는 없고 불만과 불평 가운데 일생을 마치는 사람들, 아마 하이데크의 표현에 의하면 다스마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또한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단하고 그 결단한 대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철저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율법적인 근거에 있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책임의식이 강합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삽니다. 자신의 도덕과 윤리가 잣대입니다. 자신의 윤리와 도덕의 잣대에 맞지 않으면 다 비윤리적인 사람이라고 평가절하해 버립니다. 또한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삶 그 자체를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짧은 삶이지만 삶을 능동적으로 삽니다. 향유하면서 삽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현재의 삶의 의미를 알고 그뿐 아니라 앞에 있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의미를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삶이 좀 불편하고 환경과 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미래를 바라보며 살기에 삶의 활력이 넘칩니다. 이 사람의 특징들은 뭐냐?
양보할 수 없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과 어떤 유형에 속하며 사는 삶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며 사는 인생은 공허하거나 영원히 맹마른 인생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영혼의 갈급한 가정을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옴으로써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한 관원이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관원은 헬라어로 아르콘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단순히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의 표현에 의하면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아르콘, 관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던 고민은 일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배가 고파서 고민하는 것도 아니요, 집이 없어서 고민하는 것도 아니요, 더더구나 직업이 없다고 해서 몸이 아파서 고민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 청년을 부자 청년이라고 적고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이란 얘기는 재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이라고 쓰여진 것을 보면 아마도 건정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의 질문을 다시 해석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즉 행함을 하여야 내가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향하여 물으십니다. 내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이 예수님께서 청년을 향하여 이 묻는 질문의 의미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다 지켰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분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자여, 건장한 청년,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 변하지 않은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 내게 내 죄가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 그렇게 이 영원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다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영생의 문제는요,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being. 내가 무엇을 하여야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어지는 to-do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우리에게 있어지는데, 이 영생의 문제는 to be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이 부자 청년, 인간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왔지만, 그러나 이 청년은 영생의 문제를 행함으로만 생각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존재의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스스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더 나아가 우리의 행위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기를 꺼려합니다. 저는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제가 잊지 못하는 전도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엔 정육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정육점에 제가 전도할 기회가 있어서 우리 지구장님과 함께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자주 가니까 나중에 실토를 합니다. 예수를 믿긴 믿어야 하는데, 목사님 예수 믿으면
저울 속이지 말아야지요. 행함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삶이 하루아침에 변화됩니까? 여러분 어제 안 믿던 사람이 오늘 믿었다고 어제의 삶이 오늘과 달라집니까? 행위가 먼저 바르게 되어야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자라나고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함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다 옳고 바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얼마나 놀랍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죄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본래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의 본성이 있기에 진노의 자녀요 죄로 인하여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란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무수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함을 얻습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생명의 자녀로 새로워집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신령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갑니다.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 믿는 게 먼저입니다. 내가 신령하고 거룩하고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로 인해 내 죄가 사함을 받은 걸 내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과 더불어 내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선물을 거저 깨닫는 겁니다. 그러기에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 다음에 내게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내가 일어날 때에 우리의 행위가 달라지며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자마다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의롭다 여기십니다. 죄의 능력과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의로워서 내 죄가 사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에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여기시고 죄의 능력과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소유한다는 것은 어떤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어지게 됩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삽니다. 변함이 없는 진리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 안에 사는 겁니다.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영생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비로소 오늘 내 삶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겁니다. 이거 굳건히 지키는 것.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했던 한 가지의 부족한 게 영생의 문제입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면 기쁨이 들이며 삶의 에너지가 넘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이 영원한 삶이 보존되며 지속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기쁨과 활력이 넘쳐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자기 부정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청년의 질문에 오늘 18장 22절의 말씀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라고 말씀합니다. 혹자는 이 예수님 말씀이 우리의 재산을 다 팔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인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향하여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으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부정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이거 먼저 다 버리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 자기 부정의 삶이 있을 때에 우리의 영생은 온전하게 보존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인색하며 인심이 박하다고 합니다. 물질이 많으면 마치 인격도 가진 줄 알고 생각합니다. 또 물질이 많으면 마치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인 양 행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영적인 것이나 신령한 것에 무관심합니다. 등한시합니다. 다분히 현재 지향적이고 물질 지향적이고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물질과 자신을 동일시해요. 물질이 많다가 없으면요, 다른 사람 만나기를 꺼려해요. 왜? 물질이 자꾸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이 사라지니까 자신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물질이 하나님이에요. 자기 자신의 전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마가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내 삶이 재물이 전체였다면 재물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이 내가 가진 권력이나 내가 가진 명예나 내가 가진 위치나 내가 가진 윤리와 내가 가진 도덕이나 그로 인하여 나를 교만하게 오만하게 했고 내 자신이라 생각했던 것들을 부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삶을 지탱해왔던 것들, 내 삶을 튼튼하게 받쳐주었던 것들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영생이 보존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의 성미와 욕심과 주장을 죽이고 그 비어진 자리에 예수의 마음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침팬지와 원숭이의 영장률 연구했던 리처드 리키 박사라는 사람은 케냐에 10여 년 동안 살면서 인간과 가장 흡사하다고 하는 침팬지의 종류를 연구합니다. 그는 인간과 침팬지 같은 유사한 영장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분명한 것이 한 가지 발견되는 건데, 침팬지 세계에서는 너그러운 태도나 남을 궁리히 여기는 태도나 더 큰 가치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태도는 결코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특징은 어떤 거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삶의 잘못된 모습을 돌이킬 수 있는 마음,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 영장류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를 이길 줄 모르고 참을 줄 모르며 자기의 욕심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로 말하고 싶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영장류와 별다른 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바르게 알 수 있을까요?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알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는 관대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나 인색한지요. 나에 대해서는 얼마나 너그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나 비판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를 바르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어두움이 있다는 것은 뭐가 결여해요? 빛의 결여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차가움만 있다는 건 뜨거움의 결여예요. 거짓만 있다는 진실함이 결여됐다는 거예요. 증오가 있다는 것은 사랑의 결핍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망만 있다고 한다면 생명이 결여된 겁니다. 여러분, 악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고 해서 악을 연구하면 될까요? 여러분, 더 악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악이 잘못됨을 이해하려고 하면 뭐예요? 선을 연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체로 악이 나쁘다고 얘기하면서도 악에 대한 것을 연구하지 선에 대한 연구를 안 합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는 어둠의 속에
있는 것은 어둠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빛 속에 있어야 비로소 어둠이 난 것을 알 수 있듯이 나라는 존재는 내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 창조 되시는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을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를 압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나의 성격과 장점과 잘못되고 못한 것들 이거 부정하며 내려놓는 겁니다. 한마디로 비우는 겁니다. 이 내 존재의 기반, 나를 든든히 내 삶의 존재를 잡고 있었던 것을 이건 아닙니다라고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내 안에 충만한 은혜와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온전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재산을 판다는 게 뭘까요? 부자 청년을 재산을 팔으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너의 삶을 지탱해 줬던 삶의 모습들, 그 물질을 부정하고 내가 존재케 하는 내 것을 철저히 내놓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자기 부정의 삶, 여기에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영생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관계성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 자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은 영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깨달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많이 깨달아야 한다,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영생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결코 깨달음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윤리와 도덕적인 행위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해서 경건성이 경건하면 살면 된다고, 그래서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아닙니다. 신비적인 체험이나 선행과 공로나 거행과 자기절제나 율법 가지고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영생의 문제는 사도행전에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예수 이름 위에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이름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있어지게 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이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구체적인 모습,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바 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나누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만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거저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전하라는 겁니다. 관계성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관계성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는 것이 지금의 삶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우리 다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돈도요, 나와의 관계잖아요. 여러분, 건강도 관계 아닙니까? 내 자녀와도 관계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도 관계고, 내 이웃과 내 동료와 다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단절되면 뭐가 와요? 소외가 오고 고독이 오고 절망이 오고. 관계성이 단절한 삶은 우울한 삶이에요. 관계성이 좋은 삶은요, 빛의 삶.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해서 많은 이웃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무슨 관계요? 사랑의 관계성이요.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아무 조건 없는 것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기쁨과 즐거움을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이만큼 받아야 된다는 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 그저 주는 사랑, 이게 바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요, 이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생이 온전하게 보존되어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의 다른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성이 있게 될 때 우리의 영생은 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고 우리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활력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생을 얻은 자의 모습. 끝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굳건한 영생을 보존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명분이나 조건을 말씀하면서 제사를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마디로 제자들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온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자신이 없으면 하시기 힘든 말이고 듣는 편에서는 듣기가 거북한 말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카루디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함께 가자, 함께 길을 같이 가자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이 말에 아카루디오, 곧 예수와 함께 같이 걷겠다고 결심하며 따라 나선 것처럼 나를 쫓아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나와 함께 같이 걷자.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은 기사가 나오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성적인 사람이요, 또 생각이 많은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는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인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실 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져야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르는 채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떠나갈지라도 나만은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하였던 베드로, 그뿐 아니라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본 후에 예수님 여기에 초막새수를 짓고 우리가 여기 거하자고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예수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사건마다 깊이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느낀 대로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아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는 겁니다. 아마 인류의 역사상 예수님 외에 처음으로 무리를 걷던 사람이 베드로일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뛰어나서 이런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배에서 발을 띄워 무리에 담그는 모습, 영화나 성화나 그렇게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에 향하고 있던가요? 바다 바라본 거야? 아니잖아요. 예수님 바라보잖아요. 자세히 보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의 발을 바다 위에 내디뎠을 때에 여러분, 창랑이는 무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발은 배에서 나와 무리를 내딛지만은 시선은 누구요? 예수님께 고정. 그러니까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면 내 발에 찰랑이는 물 파도 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할까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면 내 인생의 파도나 내 인생의 어려움이 별 문제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시정을 고정하고 그의 발을 바다 위에 내딛었을 때에 그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는, 아니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 시정이 고정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쫓으라 루카디오.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길을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거 쉽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함께 걷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결단할 때 예수님이 이라면 어떤 결단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때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때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예수님의 시선을 고정하는, 이게 아카르디오 가치관. 여러분, 믿음은 상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여기에 다른 어떤 것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나의 결단입니다. 나를 쫓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나만 바라보며 쫓아오너라, 나만 바라보며 같이 걷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단의 촉구를 얘기한 겁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굳건한 영생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으로 내 삶에 영원한 삶이 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함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내가 믿고, 그 믿을 뿐만 아니라 내게 영생이, 영원한 구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믿으며 나를 의지했고 내가 지지하고 있고 나를 붙잡아줬던 내 것을 부정하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내게 거저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그리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는 영생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이생과 내생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처럼 주님이 말씀에 나를 부인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며 함께 예수와 걸어가게 할 때 우리의 영생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이 생과 내 생에서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인 줄 저희가 믿으며 그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그러면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물질 쉴 때마다 주의 나라가 세워지며 믿는 자가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놀랍게 일어나는 예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며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을 찬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땅의 어둠과 죄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삶이 넘쳐나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어둠의 것들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에 섬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당리와 당락과 저들의 생각이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금의 원통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안녕과 평화를 허락할 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물과 수같이 흐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며 이 땅에 하나됨의 역사가 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저 악한 세력들 악의 무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러가거나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에서 곳곳에서 신음하는 소리들 주님 들으시고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세워주시사 치료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 저들의 신임이 바뀌어 환한 생명의 소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로운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 저들의 수고와 헌신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며 저들 안전으로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영생에 보존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저로 인하여 내 삶 속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약 200여 명이 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전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충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 오신 분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예, 3층에도 많이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박수 치실까요? 충심으로 환영합니다. 귀한 걸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수 잘 믿으셔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드릴 겁니다. 서 계시고요. 그리고 기도가 마치시면 여러분의 소지품을 들고 저 뒤로 나가시면 뒤에 계신 우리 안내위원들이 우리 새가족 위원들이 여러분을 안내할 겁니다. 새가족실에 들어가서 교회 소개 받으시고 다음 주부터 우리 광림교회 교우로서 함께 믿음의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서 계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의 책에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며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늘에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더불어 주님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여 많은 상급을 누리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소집분 들으시고 뒤로 나가시면 우리 새가족실에서 안내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새로 오신 분들 나가실 때까지 박수로 크게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환영합니다. 네, 3층에도 많이 계시군요. 예, 저 새가족실에서 또 바깥 강당에서 예배드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 나가주시면 안내하겠습니다. 충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온타임 오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거듭하셔서 하루를 말씀으로 여는 말씀의 묵상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지난 2주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만들었습니다. 가져가셔서 보시고 함께 나누시며 또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전도하기 쉽지 않은 거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전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 총력 전도 주일하면 3부 예배 때는 500여 분씩 오셨어요. 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 주신 분들 참 감사하고요. 전도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아직도 기회가 많습니다. 전도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을 나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영생의 온전한 삶을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당신의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